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 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괴로울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5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을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자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항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이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국민의 모든 가정을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성전을 찾았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주님의 목민 교회 재단이 그렇게 말씀으로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원로 목사님, 위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사역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국민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나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와 전쟁의 공포로 아버지 휩싸인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전쟁과 공포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국민의 재단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재단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바라보기에 부족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저희 모두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소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백성으로 공의와 정의 앞에 서지 않고 평안과 안위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허물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정화되고 갈급함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중심에 모여드렸던 예배가 이제 하나님 중심이요 주님이 주의된 예배가 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고 진정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진실함과 정의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백성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확진세가 꺾이게 하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대통령과 정부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들을 하나로 단결시켜 이 중대한 재난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 우리 목민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며 선교에 힘쓰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섬김과 나눔이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목민의 모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 구역회와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교 금식 기도회에 드리오니 나라를 위한 이들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나라를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말씀으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위임 목사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목민 제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셈이 얻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 하는 모든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한 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11조로 감사와 일천번제 성교헌금으로 헌금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담겨있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한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목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돌직구란 말이 있습니다. 돌직구. 야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돌처럼 강한 직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를 빗대어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이 돌직구를 던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3편, 이 73편은 이 돌직구처럼 신이 던지는 돌직구와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전체가 몇 편인지 아십니까? 150편입니다. 이 150편에 모두 건수로 나누다 보면 총 5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73편은 제3권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아사벳 시라고 써져 있습니다. 전체 시편 중에 시편을 기록한 시작에 이 시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총 101편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기록한 것이 가장 많은데 73권이고 그 다음에 많이 기록한 사람이 오늘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총 12편을 썼습니다. 특별히 아삽의 시편은 50편과 오늘 본문인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1편으로 아삽이 기록한 시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여두둔과 더불어 헤만, 아삽 형제는 3대 악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며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아삽이 주는 높아져서 찬송 원부 전반을 맡았고 모든 레위인들의 그렇게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역대하 29장에 보니까요, 선견자라고 불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굳건히 섰던 자입니다. 이처럼 아삽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음악 목회자 또는 찬양대 지휘자 겸한 찬양 담당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3000년 전에 살았던 아삽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던지는 질문,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삽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아멘.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분,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더욱 그러한 분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시는 분.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확한 뜻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특별히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더욱 좋은 것을 행하는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직구로 날리는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자기 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 답을 찾으려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넘어져 못 일어났다, 내가 미끄러 넘어져 일어나기 싫어서 그냥 그 상태로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속에서 해결하고 싶은 일, 답을 찾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그냥 쓰러져 넘어져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 이 아삽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의 문제였습니다. 오만한 자가 잘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기보다 정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속이 삭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은 살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으면 죽을 때는 암이나 불치병이나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아무게 도움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악인의 끝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엄청난 이유로 마지막을 맞이해야 나는 참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의인으로 살아야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인데 실상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남들보다 더 오래 삽니다. 악하고 심술궂은 사람은 자식들 앞에서 유언도 다 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도 강건했습니다. 매일 운동도 하고 체력도 기르고 가고 싶은데 다 갔던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도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래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럴듯해 보이는 이 믿음의 현실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는 그대로 표현한 시인의 모습을 볼 때 현대를 사는 우리의 현실도 시인의 현실과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회 곳곳에서 득세하는 악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던지는 돌직구는 그래서 묵직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길에서 만난 녀석이 참 악한 자인데 그 자가 승승장구하는 보고 이 시인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왜입니까? 왜 악한 자가, 오만한 자가, 교만한 자가 천벌을 받으리라 믿었는데, 그가 어렵게 힘들게 죽을 걸 믿었는데 웬걸 그 자는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힘들어했습니다. 죽을 때라도 고통 있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이 악인은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고난도 재난도 없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6절에서 9절에 보시면 돈이 얼마나 잘 버는지 비둥비둥 살이 쪘다라는 겁니다. 살이 쪄서 눈이 솟아오르다는 것은 그만큼 호의호색했다는 거죠. 악인은 얼굴까지 살찔 정도 잘 먹을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거칠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무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말이 최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고 혀가 땅에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막말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하나님처럼 말하며 이곳저곳을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행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의 재산은 줄지 않고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에 대해 누구 하나 대항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신세 좋은 이들 앞에서,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흘려 말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다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자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없다. 이런 모습을 보는 시인 아삽의 마음은 몹시 불편하였습니다. 불편함은 끝나지 않고 화가 났고 화가 올라왔습니다. 13절 14절에 보시니까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 아삽은 만약 악인의 삶이 저라고 저것이 전부라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몸부림친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실로 헛되도다가 9절이 가장 앞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요, 그러지 않고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어떤 뜻입니까? 시인이 악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먼저 휴 하고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건 자신인데 하나님 아침마다 벌 받는 것처럼 느낀 것은 믿음의 사람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하나님의 사람 시인은 징벌을 받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니 이런 세상의 시인은 번민과 고민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어디를 찾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시인은 기도하는 집에서 심중과 회의와 괴로움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이 문제는 풀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면 할수록 그의 아삽에 남은 것은 고통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이때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의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야 되겠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의 모습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미끄러진 사람은 시인 아삽이 아니라 바로 악인들이란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미끄러운 곳은 복숭아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서 있는 곳 미끄러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미끄러지 않을 것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시니까 그들은 기울어진 얼음판 위에 맨발로 서 있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의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파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아삽이 깨달은 것은 이 땅의 큰 소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악인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자는 시인 자신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곳에 서 있는 자가 시인 자신이고 악인은 그야말로 가장 미끄러운 얼음판, 기름칠된 얼음판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아삽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붙드셨나이다. 아멘. 자신은 꽤 총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성전을 찾아서 주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까 오늘 무지했다, 나는 짐승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다라고, 무지하고 짐승 같은 자기를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 우편, 오른편 등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시인 아삽은 악인들이 날뛰는 모습을 보고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있어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소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거예요. 왜입니까? 세상의 악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칭찬과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시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이 서 있는 곳은 궁극적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결코 미끄러지지 않은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더라도, 아무리 호식하여도, 또 아무리 큰 소리 칠 그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두를 자라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악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 없는 삶은 삶 자체가 이미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에 가까워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고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파하며 그는 살겠노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는 악인들의 파멸을 보고 고소함과 섭리를 운운하는 자였다면 그 역시 속 좁은 속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시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형통에 지내는 걸 보고 질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꼴을 비교하며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찌 저들이 갑으로 잘 살고 나는 의로 살지, 왜 내가 받아야 하는 복을 저들이 누리고 살지. 그러나
시인은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렇게 시인은 성소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다 정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소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한 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는 깨닫게 되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에서 깨닫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삽과 같은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 악인들은 저를 잘 살고 나는 기름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왜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내 삶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질문들 답을 찾았다면 어디에 찾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해결책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답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이해할 때 그 정답은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민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득세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걸어가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그 끝이 형통한 늘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삽은 악한 사람들로 인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함과 오만함이 부러워 질투심이 생겼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비로소 모든 것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며 세상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였습니다. 이주된 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새벽과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분량만큼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 마음에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사 오늘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